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상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의 떠나심과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다하신 후에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제 우리 선교정교님 광고하셨지만 제천의 기독교 박물관을 우리 기업인 선교회 주최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그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토기와 같은 그런 대야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토기들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리를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 낮아짐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스승이 이제는 떠나야 한다라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떠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그 한 대표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면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CEO, 어떤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걱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표는요,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대표가 올 것입니다. 이분은 나와 오래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훌륭한 리더입니다. 바로 나보다도 더욱더 여러분을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창업자가 임명한 새로운 대표가 오고 나서 직원들은 여전히 따뜻한 돌봄과 바로 이전에 창업자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받게 됩니다. 비록 어떻습니까? 그 창업자는 떠나게 되었지만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안정감과 지도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후임 사장의 리더십에 어떤 진가를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의 진심 어린 약속이 있었고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종업원들에게도 통하였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혹은 리더라든지 소중한 사람이 떠난다라는 그러한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무조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어떤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는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든 돕는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떻습니까? 검사장에 도장을 맞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과 동행하심은 오순절 이후의 신약의 말씀에만 결코 국한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자녀와 늘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또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지요.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를 나타내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상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후임을 맡으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을 바로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변함없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소유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인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보호하시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의 삶을 살 때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 보호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또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고아와 같이 그러한 외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곁에 계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세상에 어떠한 근심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밭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근심된 일들 가운데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세상의 삶 가운데 혹여나 억눌리고 근심하며 세상에 나 홀로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버려졌다라는 마음으로 외롭게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세상의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와 같이 버려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약속하여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약속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부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혹여나 홀로 내버려뒀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이 나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체험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